할렐루야. 7월 24일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신 은혜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여한 모든 자들의 마음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참 소망 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굳굳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가 늘 새로움을 입고 그리고 풍성함을 입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이 어려운 험난한 시대에서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믿고 영원한 미래를 확신하며 그리고 소망 중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은 45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픈 주의 일 얻어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죄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찬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하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늘 다가오시고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주님이셨기에 우리가 감히 주님의 존전에서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에 여러 많은 들리는 소문들과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크게 낙심될 때가 많은 이 어려운 현실의 삶, 그러나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주의 백성을 지키시며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귀한 교우들 온전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각자의 심령을 경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난 삶으로 주님 앞에 이 시대에 주의 택한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하옵나니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려움과 시련이 올지라도 풍랑치는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명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큰 음성이, 그리고 우리 주님의 확신 있는 그리고 능력의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이 순간 모두의 마음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견고한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혹은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속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위해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자랑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참 연보답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돌아보면요, 뜻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 복병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발랏 도비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이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힘을 합쳐서 정말 열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때 이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의 그 동력과 그 모든 손길과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냉동만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무려 16년 동안 이 일이 중지가 되어버렸죠. 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이 사역인데도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이것을 중지시킬 만큼 참 이들의 이것들은요 참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본 바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 즉 그리스는 큰 두 개의 주로 나누어져 있죠. 마게도냐라는 위쪽에 있는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등등 교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마게도냐 주와 위쪽에는 아가야 주죠. 즉 아덴 혹은 고린도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 자기들이 받은 바된 은혜에 따라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돕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그들이 준비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이
마치 성전 재건의 중간에 중지가 되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처음의 마음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령 우리가 부흥회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등등 많은 이런 소원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던가요? 그렇죠. 뜨거웠던 마음도 식고, 그 다음에 지나면서 좀 정신을 좀 차리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판단하다 보면은 이것에 대한 후회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정황을 만났던 거죠. 왜냐? 처음에 그들이 마음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의심과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느냐, 사도가 맞느냐, 사도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그 헌금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경우도 많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자기가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그것을 알기에 이런 고린도 교회, 내가 가면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표현도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본성,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일단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 여력의 여건들이 나았던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의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사도 바울은요,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시작을 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1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준비하는 과정 속에 오히려 내가 이것을 마게도냐에 있는 그쪽 교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다. 왜죠? 그렇죠.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참 많이 자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요, 어떻게 되어버린가 하면은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이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도전을 받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오히려 남쪽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어려웠던 교회였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힘에 버겁도록 정말 많은 헌금을 해서 어디를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러니까 일이 지금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는요, 냉랭하게 식었고 헌금과 이 연보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이 이게 식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후발주자로 나왔던 마게도냐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요, 일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성실하게 반응을 보였던 이것, 넘치는 그들의 힘에 겹도록 넘치는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진정성을 보였는데,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보아라, 일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 고린도 교회들 이거에 대해서 너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런 우리의 자랑이 좀 헛되지 않도록 해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막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너희들이 마음에 작정을 했지 않느냐. 근데 믿는 자들의 도리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덕이 될 수 있겠느냐.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할지언정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되지 않참, 이런 식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얼른 보면요, 사도 바울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진리 가운데 너희들이 보고 먼 미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진정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 한 절만 보면요 끝나는 겁니다. 8절에 어떤 내용이든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교회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런 차지하고 있는,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정황과 상황들 한번 돌아보라. 사람들은요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이거 다 내가 했는데, 내가 다 주님 앞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해서는요 뭐 어떤 감사가 나오며 어떤 여러분 베품이 있고 어떤 섬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내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지금 이런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아시죠? 우리가요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런 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교회 여러분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죠? 어려울 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소문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고 사도 바울의 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대를 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오히려 품었어요.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들이 첫사랑을 좀 회복하기를, 처음에 그 받았던 은혜를 좀 회복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회와 같이 그냥 받기만 받고 배출하지 않는 이런 모습, 삶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처럼 받은 은혜를 따라 요단강을 통해서 혹은 여러 많은 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있는 자로서, 누리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시편 112편을 인용해 와요. 시편 112편의 말씀을 인용해 오는 이유가 뭘까? 교회 여러분, 시편 112편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2편 10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112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 3절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건 뭘까요? 풍성의 은혜를 너희들이 받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면 4절과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대로 행하리로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베품, 나눔, 함께 더불어, 이런 것을 지금 시편 112편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좀 더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요, 9절과 10절, 112편 9절과 10절을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한다. 이런 기회를 놓치거나 이런 주어진 은혜를요 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이 악인들은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편 112편 말씀을 인용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처음에 1년 전에 준비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이것을 중재하고 여기에 대해서 냉담 반응을 보이고 부정적인,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농부의 그 비결을 따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로다 하는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영혼을 보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삶, 그거 영원하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미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많은 상급 받고 주님의 칭찬받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뭘까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삶 모습 속에서 많이 베풀고 함께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일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라는 거죠. 중간에 내가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면 이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일을 더 흐지부지 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자랑거리가 오히려 우리 믿는 자의 도리를 갖다 헛되이 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그 일을 끝까지 지속시켜 나갈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도, 정말 믿고 믿을 만한 이 디도 외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씩이나 바로 고린도에 파송을 했지 않습니까? 파송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독려하고요,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참된 기뻐하는 뜻을 분별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그들이 보내준 이 연보, 참 연보되는 그들의 마음에 담겨있는 이 참 연보를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전달도 하고 중간에 어떤 오류나 문제가 없도록 복수의 사람들을 붙여서 이렇게 한 이유, 의도가 무엇이냐? 그렇죠. 이런 사사로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은 오히려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터 이 오로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그들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의도가, 그리고 목적이, 그리고 그 뜻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 그거 연보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되겠습니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좋다, 네 살려고 네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고 해서 아하수에르 왕에게 그렇게 나가지 못한다면은 네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왕비의 자리에 서게 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에 네가 침묵하면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당할 거야.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일을 해결해 주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척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도구로 너희가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면은 그게 복된 길이지 않겠느냐? 시편 112편 말씀에도 이 악인들이 결국 이 일 때문에 이거 안 하고 이거 주저하고 이거 부정적으로 반대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거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사도 바울은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권면했던 거예요. 뭐 그들에게 연보를 더 받아가지고 더 많이 전달하고 싶어, 이것 때문에 자기가 칭찬받아, 이런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애초에 그들이 시작 안 했다면 사도 바울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아니하실 터죠. 그러나 그들이 자원해서 했고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것, 그러나 이를 흐지부지 만들어서 결국은 너희들의 의인의 자리가 아니라 악인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그 18절 말씀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된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바 된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멋진 교도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 213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도래니 저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도래니 저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도래니 저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도래니 저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저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도래니 저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저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들리고 있으니 각별히 건강 유의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해로울지라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 그래서 영원한 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